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마음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야 하거든 그 사람과 신의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한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아무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라. 아멘. 네, 드디어 마태복음 5장이 오늘 말씀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마태복음 5장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복음서의 말씀 중에 최고봉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의 5장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팔복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마음속에 우리가 죄의 뿌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지는 죄의 가지치기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의 그 죄를 다루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 죄로 더럽혀지고 죄를 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수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원수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냐면 예를 들어 주십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다시 얘기해 주시는 상위법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약에 주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에요. 예, 우리 백봉 형제님, 예, 입은 다무시고 이게 손으로만 동작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네, 백봉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도 완전한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그 율법은 완전한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이 그 율법으로 구원받도록 아버지가 그 율법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진 않으셨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율법은 주셨지만 십계명이나 그 모든 모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 율법을 너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람이 어떤 절대적 기준이 없으면 자기가 그 기준이 없으면 자기가 다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여러 본성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법인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이 법이고 자기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대로 하는 겁니다.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지금 다스리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만 얘기하지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게 마치 내가 느끼기에 그게 맞아. 그게 옳아. 그 생각이 옳아.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알고 진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은 죄의 법 아래서 살았던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의 법 가운데 그 법에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했을 때 무엇으로 회개한지 아세요? 제일 먼저 법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법이. 이 말씀의 법에 순종해야 구원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편 113편 6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빛이신 생명이 비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다. 그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법인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첫 출발은 그 생명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전해 들었어도 그 최초의 그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법 진리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신생아 같은 자녀들이 엄마의 그 젖을 먹고 자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자라는 것도 성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말씀의 젖을 끊임없이 먹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법 아래 끊임없이 자기를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에 그것이 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과 우리 관에 들어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딱 그 구간을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딱 그 구간만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구간이 여러 번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드라마나 뭐 영화나 예술이나 매체에서 환생, 전승 이런 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깨비도 그렇고 모든 드라마 영화는 다 그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요번 일생에 사지 못한 거를 다음 생에 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이 생에 할 수 없는 것을 다음 생에, 그건 완전한 거짓입니다. 그 윤회사상은 완전한 거짓이에요. 성경은 전생 없습니다. 다음 생에 없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다음 생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생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 인생이 바꿔가면서 오는 게 아니라 좋은 인생으로 태어났다가 또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다가 내 업보를 다시 이번 인생에 내가 이 업보를 잘 지면 그 다음 인생에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에게 헛된 망상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딱 인생은 일생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법으로 출발해서 우리가 일생의 구간을 마치고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 갈 때까지 생명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최고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다 주고 나를 핍박하고 죽이라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를 어떤 인생이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할 정상이에요. 만약 이 말씀 듣고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러면 미친 겁니다. 그 사람 정상이 아니에요. 망상의 세계. 이걸 보고 좌절해야 정상이에요. 크리스찬도 이걸 보고 좌절해야 정상입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이건 난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오늘 나온 것처럼 옛사람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21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거 얼마나 공평합니까? 이거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래도 이게 굉장히 도덕적인 거예요. 더 갚진 않아요.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법이 뭐냐면 내가 해를 받은 만큼 동일하게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자가 오기 전에는 이 최고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 동해보복법도 지킬 능력이 없는 걸요. 십계명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십계명을 보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십계명만 봐도 좌절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십계명 안 지켰잖아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서에 끊임없이 통탄하는 게 뭐예요? 영적 음란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에 하나님만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어떤 우상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데 죽어라고 어긴 게 그 계명 아닙니까? 죽어라고 어긴 게. 선교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친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영적인 음란을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 간음은 너무나 일상화되는 거죠.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사회 시스템이 망가진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신전 정치가 구약에서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을 하면 나머지 시스템은 다 알아서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출애굽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 주신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그 십계명만 완벽하게 지켜도 이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나라는 이렇게 살고 복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먼 열방 가운데 샘플이 되는 게 이스라엘 국가였거든요. 샘플의 국가예요. 근데 샘플이 어떻게 됐어요? 샘플이 가장 후지게 사는 거예요. 샘플이 가장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주고 모든 제품 중에 이 제품이 샘플 아닙니까? 제일 좋은 제품을 바이어에게 갖다주고 계약을 맺게 하는 게 샘플인데 그 샘플은 가장 좋게 만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힘을 기울였어요. 얼마나 공을 들이셨어요. 이 열방 다른 열방에 공을 들인 것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열방 가운데 장자로 택하시고 이들에게 올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노도 무섭게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랑 한번 이 샘플 국가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나라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으뜸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 샘플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이방의 나라를 흠모하는 거예요. 애굽을 흠모하는 거예요. 세상을 흠모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시 생명법으로 돌아와라.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내용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떠나 타락하고 하나님께로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거예요. 그 공식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공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 그 공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오늘 동해보복법인데 이 동해보복법조차도 우리 인생이 지키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해보복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법.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는 죄인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삶이에요. 죄인으로는 행동할 수 없는 삶이에요.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좌절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볼 때, 죄인으로 볼 때 이 말씀 앞에 좌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 그랬죠.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이미 이기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믿음으로 못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한 믿음을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는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권세와 복을 주셨어요. 아멘.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해요. 좌절해요. 그러나 하나님 신 능력을 내가 믿고 그것을 실행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원형의 회복입니다. 창조의 원형의 회복이에요. 창조의 원형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48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곳을 명령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하시다고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부를게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당신이 뜻하신 것을 다 말로 하셨어요.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말씀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 아니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온전히 살도록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다시 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길을 나는 다 열어놓았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믿고 태초에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선악과를 따먹느냐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기로에 있을 때 작고 큰 일이든 어떤 기로에 있을 때든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같이 살 수 있었던 삶이 에덴 동산에 이미 태초에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창조의 처음 설계도거든요.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설계도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인간은 어떻게 설계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게 창조의 원형이에요. 근데 그 설계도가 파괴된 거예요. 컴퓨터로 따지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오류. 컴퓨터 아무것도 모르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오류가 발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류가 발생한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와서 리셋해야 되잖아요. 다 맨 처음엔 바이러스를 죽이다가 바이러스를 더 이상 죽일 수 없으면 죽일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복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밀어버리고 리셋을 하는 거죠. 여러분 리셋이 된 게 바로 그리스도 오셔서 리셋이 된 거예요. 처음에 보세요. 창조의 원형은 원래 어땠습니까? 우리가 오류가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의 원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가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그 능력자가 하는 일이에요. 권세 있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정복하고 다스려 한 거는 너는 나처럼 지어졌다. 너는 나의 아바타처럼 지어졌다. 네가 나와 연결되기만 하면 나처럼 살게 되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리에서 심리를 가라. 속옷 달랜데 걷어줘라. 왼뺨 오른뺨까지 내밀어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삶이 원래 창조의 원형한테는 자연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가장 부자연스러운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삶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원형 자체가 내 형상대로 지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설계도대로 작동돼야 그 말씀의 매뉴얼대로 작동돼야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 현상에 만물의 생명 현상 중에 창조자가 그 생명 현상을 그 자연의 법칙과 모든 법칙을 하나만 흐트러 버리면 지구는 끝나지 않습니까? 우주가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자멸하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주가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모든 법칙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자연의 순리와 법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 매뉴얼대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드 우주 말과 지구가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의 마지막이 온다고 했죠? 지금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고, 종말이 온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럼 종말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AI에게 물어봤대잖아요. 성경에서 성취된 게 무엇이냐? 다 성취됐다고 AI가 대답했습니다. AI가 대답한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들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종이나 목사들이 말하면 아이고 뭐 목사들이 다 그런 거지, 신앙인들은 막 성경 다 예언이 성취됐다 그러지 뭐 안 됐다 그러겠어? 안 믿죠. 근데 AI는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말하는 게 AI 아닙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성경의 66권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AI가 알아서 짜라락 분석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말이 지금 어디까지 성취가 됐는지 AI가 다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AI가 말했습니다. 성취 안 된 것, 종말. 성경에서 세상에 종말이 있다. 종말, 그쵸? 그것만 아직 성취 안 됐다고 AI가 말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픈 얘기인데 AI를 더 믿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AI의 그 분석을 더 오히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작동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세상도 작동되고 있고 우리 인생도 작동되고 있고 이 말씀의 법칙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아무리 불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죽기 전에 복음을 받지 않으면 죽은 순간에 경악하게 될 거예요. 자기의 그 실존, 자기의 영적 실존이 믿는 자는 천국으로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죠. 순간 이동이죠. 물질 세계 3차원의 세계처럼 뭐 집을 싸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싸가지고 그냥 그 영혼이 순간 천국으로 이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들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참혹하게 지옥으로 이동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형의 우리의 모습도 어때요?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 안에 죽음과 심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 안에 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무슨 우화처럼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냥 이정표를 준 거예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그걸 보면서 상기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 아멘. 나는 머리가 아니다. 나는 머리가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동물과 새와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지만 그거는 머리 대신 하나님하고 붙어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마치 손발이 머리 잘렸어요. 손발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발은 바로 썩어집니다. 머리가 잘라서 생명이 없는데 머리가 있어야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면서 우리 뇌에서 모든 신경계, 모든 근육을 통해, 모든 핏줄을 통해 우리 생명 현상이 육체 일어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왕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이 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마귀가 머리가 됐어요. 죄가 머리가 됐어요. 죄의 법 아래 갇혀버린 거예요. 이제 머리가 없어요. 이전에 선한 능력이 나에게 선한 능력을 명령이 준 머리가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전에는 쉬운 일이에요. 원수사랑이. 오리를 가자면 신리를 가주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시니까. 아멘. 레기 19장 2절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죄인의 입장에서는 오 마이 갓,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요? 이거 불가능한 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로 들어오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아 이게 가능하구나. 근데 여러분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끝이 났어요. 마귀가 끝이 났습니다. 마귀는 멸해졌습니다. 마귀의 머리는 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죄의 법 안에서 살고
그것이 익숙해진 죄의 법에 익숙한 내 육이 남아있어요. 내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 믿고 나의 영은 거듭났어요. 우리 영은 속사람은 거듭났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아직 이 말씀으로 강건해진 성인이 못됐어요. 내 속사람은. 태어나서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의 능력은 받았어요. 생명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교육 안 받아도 돼요. 전도 훈련 안 받아도 돼요. 예수 믿자마자 내가 바로 영접기도 하고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온 다음에 바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예수 믿었는데 엄마도 예수 믿어. 아빠도 예수 믿어. 여보 예수 믿어. 친구가 예수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알고 즉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공부하고 훈련하고 반복해서 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학습은. 그런데 복음은 안 그래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머리가 없다가 머리가 붙었어. 머리가 없이 내 몸이 사망의 몸으로 죽어 있었는데 내 몸은 사망의 몸이었는데 신체였는데 머리가 붙었어요.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셨어요. 내 삶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뇌에서 다시 지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살아보지 못했던 방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도 믿기 싫었던 예수를 내가 지독한 무신론자였거든요. 제가 조금만 거기서 더 나갔으면 주체사상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조금만 더 나갔으니까 완전히 마르크스주의에 빠져 있었고 주체사상까지는 안 갔었는데 마르크스주의에 빠져 있었고 정말 이게 왼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사람. 그분 완전 무신론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주까지 하고 성경은 다 거짓말이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번개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의 성령이 저를 강타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나를 말려요? 누가 나를 말리냐고요. 내가 그렇게 부인하던 제가 무신론자가 그 즉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즉시 저는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즉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내 안에 머리가 붙어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생각을 주시니까 그냥 중구난방이죠. 성경도 모르지만 보고 들은 건 전할 수 있잖아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내가 무신론자인 거 아셨죠? 이렇게 전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인 거 나 아니까 내 주변에서 막 독소를 날리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진 이 길은 예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우린 이미 이제 왕권을 다시 회복한 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라 이렇게 제목을 했냐면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몫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끝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더 뭘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예수님 같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진 삶이 있는지 이 기록된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 들어와 계세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이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만 한다면 성령이 실시간으로 가르쳐줍니다. 아멘. 성령이 실시간으로 가르쳐줘요. 정말로 실시간으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대략적이고 큰 거는 가르쳐주고 자잘한 건 안 가르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해 가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였고 그 삶을 결정하고 매일 훈련을 한 사람은 이제 실시간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전에는 기준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는데 내 마음이 어떨 땐 이렇고 어떨 땐 저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따라 했을 때 저 마음 따라 했을 때 다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이 기록된 말씀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기준, 이 생명의 법칙에 나를 계속 대입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감정을 생명의 말씀에 계속 대입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생명의 말씀 앞에 계속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하면 창조의 원형으로 급속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오리무중에 방관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제자의 삶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옛사람의 그 죄의 법 아래 계속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조롱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에 정말 찌질하게 증명이 되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세상이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찌질하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밖에 못 살면 하나님도 그런 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저 사람은 다른 차원이야. 저 사람은 another level이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은 급이 달라. another level이야.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another level에 옷을 너무 멋지게 입어서, 너무 세상적으로 멋져서, 이게 아니라 another level은 좀 다른 차원을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화려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another level로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의 갖고 있는 가치, 저 사람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지? 저 사람에게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의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의 매뉴얼대로 내 삶을 작동했더니 바이러스 다 가버렸습니다. 바이러스 is gone. 바이러스가 다 가버렸습니다. 리셋 됐습니다. 내가 리셋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건 아닙니다. 제가 7.8기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그토록 좌절한지 아세요? 간증은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사건들만 엮어가지고 한 시간에 얘기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저런 줄 알고 아예 애초에 사람들이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그 사람의 그 드라마틱한 사건과 사건 사이에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겠냐. 그렇죠? 얼마나 많은 자기 투쟁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그러나 다시 일어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상태로 넘어져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 미약함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약한 상황이 돼도 미약함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의 원형으로 복구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밑에 열매를 가지고 고심을 했구나. 이 원리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이것을 되어지게끔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원형의 회복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이미 있었는데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트랙에 밖에서 다시 율법 아래서 내 도덕으로 내 윤리로 내 공로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원수사랑은커녕 동해보복법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는 2만 갚아야 되는데 2의 2가 아니라 막 더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 증오와 보복심과 그 원망과 불평과 그 쓴뿌리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더럽히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여러분에게서 해방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해방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 어찌하지 못하는 그 나도 싫어하는 그 내가 있지 않습니까? 병든 내가 있잖아요. 병든 자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아를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려요. 오직 말씀의 법이 다스립니다. 말씀의 법 아래 나를 복종시켜 그것이 내 자아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씀이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고 처음에는 우리는 좌절했지만 그렇구나. 내가 엉뚱한 곳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구나. 다시 자각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오십시오. 다시 예수 복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다시 말씀을 붙드세요. 내가 실패한 그 지점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다시 복종해버리세요. 그럼 그 실패한 지점이 성공의 지점이 되어버립니다. 믿으십시오. 실패한 지점으로 다시 가세요. 다시 가셔야 돼요. 내가 도끼를 빠뜨렸어요. 연못에
그러면 도끼를 빠뜨린 그 지점으로 가야 도끼를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끼를 빠뜨린 그 지점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은 실패를 회피하고 다른 것으로 다른 성공을 향해서 실패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내가 실패했던, 내가 원수랑 하지 못했던 그 자리, 내가 오리까지 가졌는데 심리까지 못 갔던 그 자리,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고 싶었던 그 자리, 용납하지 못했던 그 자리, 용서하지 못했던 그 자리,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실패의 자리로 가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주님 한 말씀만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고 싶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하면 말씀은 번개같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은 번개같이 내요. 그러면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자. 아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다시 온전히,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자. 그러면 죄가 죽어버립니다. 원수 갚고 싶은 그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원수 갚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쳤던 그 모든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그 과정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혼자 막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솔루션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말씀에 순종하자. 즉각적으로 해버리면 죄가 딱 죽는 걸 내가 경험해요. 사망의 몸이 죽어서 너부러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승리한 게 딱 느껴져요. 아, 나 승리했다. 그거는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세요. 성도가 이런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네,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옵시다. 자, 다시 킹십을 회복합시다. 네, 내 자신을 다스립시다. 그리고 환경을 다스립시다. 네, 상황을 다스립시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